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투표를 합니다. 저희가 각자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우리 시장이 되면, 우리 구청장이 되면, 우리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누군가를 뽑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들이 뽑은 그 주민의 대표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록 그들이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한국의 헌법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민의 대표를 파면하거나 해임합니다. 그런 제도가 주민 소환제라고 합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이, 만약에 구청장이, 만약에 지방의원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투표를 다시 하여서 임기가 남았을지라도 그를 해임하게 됩니다. 만약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되면 임기가 남았을지라도 국회의원들의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통하여 그를 파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 헌법은 해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지지했던 침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가 흔들리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목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존재합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시고 그 질서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들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제자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사역을 실질적으로 돕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제자를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1장은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1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하고 인정했던 자가 바로 침례 요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요한은 자기는 물로 백성들에게 침례를 준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성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예식을 통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에 강림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성결한 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의 침례는 이제 앞으로 오실 하나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하여 그는 지금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실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물이 아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었다. 불과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다라는 그런 뜻을 포함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비하는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뒤에 오실 능력 많으신 그는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바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메시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아오자 바로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그분, 내가 감히 신의 신을 붙들지도 못할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은 알렸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던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지지를 지금 철회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라고 그는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전폭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인정하고 지지했던 그가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의심하는 것입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은 왜 그가 감옥에 갇혔는지에 대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과 4절입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바로 요한은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듣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 11장에도 11장 2절에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모든 약한 것과 병들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을 하셨다.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을 통하여 감옥에서 요한은 듣게 됩니다. 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너무나 다양한 메시아에 대하여 각자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시의 배경 속에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그 배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인지는 몰라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복음서에는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대했는지 그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 한 말과 요한의 제자들의 행동들을 통하여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희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메시아의 사역에 대하여 요한은 말하면서 그는 심판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세상의 악과 악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심판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이셨는지에 대하여 마태복음의 기록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 하나님 나라의 뜻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으로부터 고통하는 사람들의 이 아픈 부분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세상의 죄악을 쫓아가는 죄인들을 분리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되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받을 것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회개의 침례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고 회개에 대하여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 자기를 옥에 가둔 이 악한 헤롯 왕에 대하여 악한 세상에 대하여 이 악한 세력을 추종하는 세력에 대하여 심판하신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무엇인지를 강조하시고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하는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가르치는 사역과 치유하는 사역이 진짜 메시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인 것입니까? 정말 메시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더 큰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 메시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회복하는, 구원하는 그 사역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다 얘기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11장 5절에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한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라는 이 구체적인 기적의 상황들은 특별히 이사야 속에서, 구약의 이사야 속에서 대부분 다 하나님의 종이 종말에 임하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다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될 것이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는 요한에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한으로 하여금 이사야 통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종 메시아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이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요한이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은 분명히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사야 35장 바로 위에 4절은 다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바로 같은 이사야 35장 4절에서는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임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죄악을 다 드러낼 것이고 이 죄인들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했는데 61장 2절 바로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고 보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사야서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여서 의인은 구원하시고 죄인은 그리고 죄를 쫓아가는 온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침례 요한이 무엇을 잘못 해석한 것일까요? 침례 요한의 생각처럼 이 이사야서는 이 심판에 대하여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구원하심, 회복하심에 대하여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분명히 두 가지를 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심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사역에 집중한 반면에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이 자비에 대하여 이 회복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요한이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침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놓친 것은 이 구원의 큰 그림을 이 한계가 있는 이 사람은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요한은 이제 종말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 심판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바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었을 때 반드시 모든 감춰졌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구원의 큰 그림을 구약을 이해하는 이사야서를 아무리 잘 이해하는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시자 반드시 분명히 이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심판이 아닌 자비에 머물자, 자비에 집중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치유하시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계속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길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죄와 관영한 세상 속에서 시작되고 확장되어져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시대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의 집중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야만 됐고, 먼 장래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임하여 이 죽음과 같은 삶이 변화되는, 회복되는 실질적인 삶의 회복을 경험함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게 무엇인지를 실질적인 삶의 회복을 통하여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에,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온전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다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심판에 대하여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이 땅에서 이 죽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요한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를 대신,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메시아이신 그분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자 그는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 그분이 침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죄 있는 자가
침례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인데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이 침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이 죄를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짊어짐을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그는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면서 온 세상의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회개의 침례를 주장하고 회개를 외쳤지만 이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삶은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라고 말했고, 그의 삶 역시, 요한의 삶 역시, 요한의 제자들의 삶 역시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한 삶을 살면서 죄인들과 멀리하는, 그러나 죄에 대하여 가르치는, 죄에 대하여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회개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지만 죄인들과 함께하면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죄를 지는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이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생명을 회복시키는 삶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요한조차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그냥 잘 하면서 가는 것이 그의 아는 전부고 그가 행해야 될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침례 요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심판주로 오신 초월적인 메시아가 그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초월적인 메시아가 한순간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전하고 하나님의 헌법을 전하고 그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변화되면서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다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약에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지라도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시대에도 많았고 지금도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메시아의 계획을 선포했을지라도 요한은 어쩌면은 자기가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미 그 안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생각을 보충하고
증명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선택하여서 이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이다. 메시아가 집중해야 될 심판의 사역이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당시에 침례 요한처럼 저희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하신 열매와 다를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정말 내가 기대했던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 내가 기대했던 만큼 우리 가정에 축복이 풍성하지 못할 때,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실족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하여 잊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지 못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정치인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그를 뽑게 됩니다. 어쩌면은 처음 기대하고 다르게 그의 마음이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다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가장 선하시고 여전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가장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알아도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르게 일들이 행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지금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예배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믿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될 때뿐만이 아니라 내 기대와 다른 예수님의 생각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이 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획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물어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물음에 대하여 여러 방법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앞에 묻고 또 물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사야의 말씀을 내 생각과 부합한 것들만 뽑아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다라고 얘기했던 요한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감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작은 일들에 대한 헌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